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행위가 불만이 있거든 있거든 용서하여 인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너희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마련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재산도 재물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재산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기에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면서 밤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별의별 희귀한 술도 기분이 좋게 매일 마셔 댔습니다.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날마다 즐기고 또 즐겼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뭘 해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점점 모든 것이 다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 왕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웠지만 가장 어리석게 산 왕이었던 솔로몬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대계의 정통한 석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전도 유망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예수라는 이단자를 따르는 잔당들을 없애려고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다가 뜻하지 않게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문과 가족들로부터 추방을 당했고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동족들로부터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살아있는 시간들이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러나 따를 수밖에 없었던 예수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칼에 목이 잘려서 죽는 순간까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항상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쉬지 않고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이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입은 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그냥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주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항상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주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다른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듣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어저께 콕 집어주는 성경 말씀들, 질문들 우리가 같이 이제 마감을 했는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깨어질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게을러져서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다가 지칠 수 있고 도중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도 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하죠. 서로 지혜를 다해서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합니다. 왜 요즘에 줌에 안 나와? 잘 안 보여?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 권면, 찬양 같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남의 나라에서 이민 생활을 사는 우리들은 더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또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편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또 제너레이션 갭 때문에, 또 민족들 간의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참 불편하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감사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민사회는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되돌아보면 더욱더 신앙생활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환경이나 행운 때문에 얻는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감사는 사람 때문에 얻게 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뭘 많이 가진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특히 주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길거리나 슈퍼마켓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인사를 나누고 모르던 사이였는데도 금방 친밀해집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우리 엊그저께 이사 온 성도들도 꽤 있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이 교회 건물도 없고 또 학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조인하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금방 서로를 위해서 친해지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됩니다. 신비롭습니다. 어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페루 선교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페루에서는 하루 굶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다는 거죠. 그 가정이 붕괴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온 사람들이 바짝 말랐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알 수도 없고 관심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가족이 되고 기도와 관심을 나누는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은혜죠, 은혜.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만나게 되고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뿐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아니,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권세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자녀로 사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자녀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항상 당당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만들어 놓은 재산에
뭐 일조를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을 때마다 엄마 아빠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밥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러면서 밥 먹는 아이들 봤습니까? 아니죠. 투정하기도 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도 해놓은 게 없으면서도 당당하게 자기 것 찾아 먹듯이 먹습니다. 참 웃기는 놈들이에요. 부모의 것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것처럼 편안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들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바로 자녀의 힘이고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 감사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도 하고 감사를 나누면 나눌수록 감사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서로 감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교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를 나누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 오른편에 있는 분들과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해주고 왜 이것을 나누는지 설명해주고 함께 나누라고 설교 시간에 제안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왜 이것을 나누는지 잠깐 이야기해주고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어떤 번지르르한 남자 권사님이 자기도 나누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고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 도무지 나눌 것이 없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분을 보았더니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눈이 마주치게 되니까 상냥하게 웃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이미 뭘 나누어야 할지 단정을 하셨습니다. 단번에 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게 뭘까? 그러면서 이 중년의 권사님은 뭘 나눠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풀어드릴까? 생각해보니까 몇 번 매지 않았어요. 근데 상품명이 조르지 알만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조르지 않아도 다 아는 조르지 알만이. 그 좋은 명품 넥타이. 할아버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드릴까? 근데 이 지갑은 와이프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신발을 벗어드릴까? 근데 너무 새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이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무지 나눌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주여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목사가 그냥 조용히 감동적인 설교만 하면 됐지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참 웃기는 목사다.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주머니 여기저기를 이렇게 만져보았는데 양복 여기저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그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바스락 만져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게도 어제 점심 때 회사 직원들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식당에 계산대에 있었던 박하사탕을 여러 개 움켜쥐어서 그 품 안에 넣었던 거죠. 몇 개는 다 먹고 다행히 한 개가 호주머니 왼쪽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탕을 쥐면서 이 사람은 정말 아주 흔하지 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된 거죠. 이제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오른손에 꽉 쥐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아까부터 꽉 오른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는데 이 중년의 심자도 그 할아버지를 마주 보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딱 들어맞는 선물을 찾은 거죠. 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준비되었으면 하나, 둘, 셋과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것을 나누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신호가 끝나자마자 하나, 둘, 셋 하자마자 할아버지가 이 남자 권사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오른손에서 쫙 펼치셨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 손에는 우왕청심환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겉이 금빛으로 번지르르 합니다. 첫눈에 봐도 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심장이 약해서 숨이 가빠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우왕청심원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나누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쥐고 있어요? 박하사탕 쥐고 있습니다. 그냥 넥타이 푸는 걸로 했으면 나았을 텐데 답답한 거죠. 여러분 사시면서 남에게 감동을 나누어 주시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나누어 주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감사를 나누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감사할 것이 우리 주님 때문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으로 인해 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